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나중에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첫 번째,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 성부, 성자, 성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삼위가 두 번째는 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계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식 체계로는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이단 정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인식 체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론이 어떻게 삼위일체 교리로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첫째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하였고요.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삼위일체로 우리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계시하신 거예요. 2001년도에 제가 우리 교단의 노회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노회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제출하고 질문을 받게 돼요. 그때 목사님들이 제일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참 목사들은 이거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떤 노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멘붕이 왔어요. 사실은 신앙 고백서에 삼위일체에다 다 썼거든요. 근데 쓰는 거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그 노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이제 노회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목사님들도 잘 모르거든요.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참고로 가장 권위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신다. 근데 여기서 본체가 하나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 하나예요. 그런데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이 삼위는 동일하신데 이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는요,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계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헷갈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성경 구절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딱 두 군데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성부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또 한 구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그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 성령을, 그게 또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될 때 느끼는 인격적인 체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안 부릅니다. 저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듣기 거북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저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나? 불효막심한 사람인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너무 광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오글거리기도 했어요. 좀 약간 좀 오글거려. 하나님 아버지,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제가 성령을 받자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본질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너무 감격해서 그날 하나님 아버지를 목이 터지게 불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뭡니까?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뭐요?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에 어폐가 있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성정으로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 돈 한번 띄워 먹어보세요. 여러분 사랑 안 됩니다. 그 사람. 잠을 못 자요. 분해서.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요? 인간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인격 아무리 닦아보세요.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분, 그 공산당원이 그 두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공산당원 잡혀서 죽게 됐을 때 그를 탄원해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리고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딸도 그때 시카고에서 그 딸이 와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용서 못하더라고요. 딸도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용서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본문 21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자, 시작.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말씀이에요. 삼위일체가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대전제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 살고 분열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느냐의 생존의 문제예요. 한인교회가 시카고 땅에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당면한 과제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카고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특별히 미국 주류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과거보다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든 교회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민을 안 오고, 또 이렇게 인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로 한인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비난하고 갈랐었어요. 사실 동성애 문제는요, 미국 사회의 이슈예요. 그런데 정작 싸움은 한인교회에서 났어요. 그런데 그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각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게 잠재해 있었는데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게 그 순간에 폭발해 버린 거예요. 저도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과연 동성애 문제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결국 무너져야 하는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또 집단지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는 각 교회, 각 당회에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단에서 찬성을 했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서 거부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각자의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각 교회의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회 내규를 보면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 교역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자 교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는 동성애자니까 나가라. 너는 죄인이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받아들여야죠. 동성애자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 그들도 새로워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남자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홀로 왔다가 한 1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소리도 없이 가버렸어요. 제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아니 그분이 동성애자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쓰는 향수가 동성애자들이 쓰는 향수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지금도 잘 모르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포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거죠. 무릇 교회는 누가 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교회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50보 100보죠. 그런데 네 편 내 편 가르고 끼리끼리 뭉치고 왕따시킨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의 동아리에 불과한 거지.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무리 이민교회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 교회는 부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흥해요.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2달 동안 이대 목사 청빙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정이 실족했어요. 저는 제가 없는 2달 동안 이렇게 교회가 혼란해지고 분열되리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상상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온갖 좋지 못한 루머가 떠돌고요.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난무했어요. 특히 은퇴한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전 몰랐어요. 밖에서 나가 있는데 저는 다른 교회 다녔으니까 모르죠. 우리 교회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막 상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는요, 교회를 떠나면서 저한테 아주 대놓고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제가 목회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돈과 여자 문제는 정말 깨끗했다고 어디 나가서도 자부하거든요. 제가 돈과 여자는 돌같이 여겼거든요. 그래서 제 처도 돌같이 여겨서 좀 문제가 되긴 돼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 26년 목회하는 동안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해도 여러 해 있었고요. 한 달에 1,000불, 2,000불 받은 것도 여러 해 있었어요. 물론 모든 목사님이 저같이 목회를 사례비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굶으면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목사님에게 정당한 사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심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한 15년 비즈니스에서 그때 벌은 돈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그 얘기를 시간도 없어서 못하지만 다 하면은 정말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까마귀 보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먹을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까마귀 보내요. 만약에 제가 돈을 보고 목회했더라면 저는 다른 교회 청빙으로 갔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두 군데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도 훨씬 큰 교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 그때 한 달 몰개지가 10,000불이었거든요. 버틸 수 있을까? 못 갔어요. 그때 갈 걸 잘못했어. 근데 돈만 하는 목사라는 얘기가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제 어떤 분이 제가 남의 재산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오유근 집사님의 재산 관리를 제가 했어요. 오유근 집사님은 양자가 둘이 있었지만 양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굳이 저에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뜻에 맞게 처리해 달라고 했어요. 코로나가 덮치고 부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본인도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몸이 쇠약해지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분의 재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만 달러가 조금 넘었어요. 큰 돈이죠.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를 믿고 맡기는데 목사로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성실하고 꼼꼼하게 관리했고 지불했으며 단 1불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제가 그 돈으로 제 양심과 신앙을 팔겠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목사는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목사는요, 순교의 현장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왜요? 신앙적인 자존심으로. 근데 그깟 돈으로 내 양심을 팔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재산 관리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예요. 제가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분의 뜻에도 맞지 않아요. 만약에 그분이 어떤 변호사한테 재산을 관리시켰다면 여러분들 그 변호사한테 재산 공개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지만 재산 사용 내역을 오늘 있을 부서장 회의에서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증거를 다 합해서. 이건 제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보다는 이런 문제로 교회가 흔들리고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다 저의 잘못이고 부덕함의 소치죠. 근데 여러분, 다만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지 교회는 분열하면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분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교회 분열에 쓰임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담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때가 그 경험담을 아시는 분도 저기 하나 계시네요. 그때가 제가 이민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4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는 믿음도 하나도 없었고요. 교회도 나가지 않을 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저희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교회인데 표면적인 이유로는 교회 건축 때문에 교회가 목사파와 그 반대파로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반대편에 선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뭐 이혼 한 해 만에 하면서 허구한 날 싸움하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교회 분열의 분쟁의 최전선에 나서면서 그 부부가 하나가 됐어요. 교회 분쟁 때 부부의 마음이 딱딱 맞고요. 손발이 짝짝 맞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던 저는 그 현상을 매우 기이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곧 이혼할 것 같은 부부가 어떻게 교회 분쟁에서 저렇게 찰떡궁합이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서로 미워하고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요, 교회 분쟁에서는요, 서로 손발이 딱딱 맞아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 마귀도 분쟁할 때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그 벙어리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들이 역사할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았고요. 그 부부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윈윈이 하나 둘 다 망해버린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신령한 연합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치를 위한 기도,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됨의 원리, 하나됨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맞나?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나의 결정이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결정,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이 맞아, 내 결정이 맞아. 이렇게 주장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설사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교회의 덕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주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데기 때문에 실수해요. 오늘 이 텀스 오브 콜, 이 목사님 사례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몰랐으니까 실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실수했으니까
막 싸워보세요.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니까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2분의 1로 이상으로 찬성해서 통과됐잖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 우리 청빙위원회에다 3분의 1로 하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고 이만성 목사님도 3분의 2로 하자 그런 말 했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또 여러분 우리 내규에 보면 2분의 1로 돼 있어요. 2021년, 2022년 그 부클렛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내규 2분의 1로 돼 있거든요. 그거 제가 고쳤거든요. 노예에서 모든 결정을 2분의 1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 고쳤어요. 근데 왜 계속 3분의 1이라고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가는 어떤 장로님 선거에서 3분의 2에서 한 표 모자라 떨어졌어. 이분이 수를 했어, 교단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 2분의 1로 고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참, 자꾸만 우기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자기 원이 있잖아요. 자기 뜻이 있잖아요. 근데 꺾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이 노예 이렇게 여러 교회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뜻이 맞다고 막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교회를 엄청 어렵게 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 가난한 자, 뭐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무식한 자, 뭐 양반 쌍놈,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거로 막 나뉘잖아요. 그건 인간적으로 나뉘어진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어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부자도 갖고 가는 사람 없어요. 저는 가끔 묘지에 가면요, 어떤 묘지는 막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꾸며놨어. 돈 엄청 들일 것 같아. 그래도 소용없어요. 죽으면 육신은 흙이 되고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민자, 시카고에 사는 한인, 같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얼마나 같은 점이 많습니까? 같은 사람, 같은 운명, 같은 공동체예요. 왜 자꾸 나누고 구분 지으려고 합니까? 왜 화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행복도 불행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혼자 행복할 수 있다? 망상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남을 욕하면 나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막 어떤 사람 욕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유, 저 인간 맨날 나도 욕하는 거잖아요.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면 자기의 명예도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자의 행위예요. 누워서 침 뱉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욕하면 누워 침 뱉기죠. 왜 그런 짓을 해? 바보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높여줘야 돼요. 서로 칭찬해야 돼요. 서로 자랑해야 돼요.
교회 자랑해야 돼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올라 그러는데 아니 오지 마.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정말. 칭찬해. 자꾸만 칭찬하세요. 자랑하세요. 사도 바울도요.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셋째,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서 넘어가죠, 그냥. 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온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 모든 제자예요. 그는 보낸 사람이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마다 맡은 사명이 있어요. 우린 다 지체입니다. 우린 제자요 종입니다. 예수님만이 선생이요 주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인가요? 장로님인가요?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내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내가 주인 행사를 하면은 교회는 분열돼요. 내가 섬기려고 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로 임할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본문 26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6절. 2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혹은 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같이 믿는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새신자들이 오면 마음속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아무도 몰라라. 이제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에서 당신 여기 있었어. 너무 반가워. 뭐 어떻게 지냈어? 막 그러다가 다음 주 안 나와. 근데 서로 껄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한 척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삼촌 집에까지 복을 내려주셨어요. 야곱이 그 집을 떠날 때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준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야곱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난 2달 동안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우린 동질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서로 칭찬하십시오. 서로 자랑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이해하고 소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아픔과 상처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다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가꾸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